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엠마의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실망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으로 향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가, 다시 어떻게 교회로 돌아오게 했는가, 예수님의 성도신앙 회복 방법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간 성도들을 돌아오게 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27절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여기 모세는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선지자들은 오경 이외의 구약의 모든 성경,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이에요.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이 다 이래서 기록했다. 자세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주실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실 때 그냥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으로 가던 발길이 다시 교회로 돌려주셨다. 자세히 풀어주셨다. 그 말을 이상근 박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으로 풀어주셨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미완료 동사로 문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완료 동사는 계속적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데 계속 예수님 자기 말씀만 하셨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내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자세히.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교인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교회 오면은 윤리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무슨 세상 이야기 한다. 교양 강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이야기예요. 이게 구속사라. 성경은 약속이에요. 언약사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85년도에 성경에 눈을 뜨게 하면서 저를 사로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했죠? 고린도후서 12장.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성경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죄송합니다. 12절 이하에. 저는 이 본문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을 때 담대히 말하느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순교적인 각오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냐. 구약은 수건을 써버렸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커튼이 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구약에 모세같이 이제는 수건을 가린 상태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했건만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걸 보고도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구약의 수건을 벗겨라. 예수님을 보면 구약이 활짝 수건이 벗겨지고 저 창세기부터 저 유다서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다.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였도다.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 참 안타까워요. 그들 구약이 역사나이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것은 작은 의미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이스라엘 역사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세례를 줘서 구원시키겠다는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우리 예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덮었더라.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다 벗겨지리라. 구약의 커튼이 다 벗겨지리라. 모든 구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은 있고 우리가 변화돼 버려요. 세상을 안 갑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냥 세상을 이기게 되고 행복이 오고 내 마음의 분냄과 미움과 욕심과 모든 것을 이기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내 강팍한 심령들이 와져서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평화롭습니다. 오늘 또 1시에 일어나서 책을 썼습니다. 창문을 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여, 그분이 내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밤하늘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구세주다. 여기에 답이 있고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행복을 지속시키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시기를. 그래서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는 우주 만물의 최고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소유하는 성도들이 엠마의 두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엠마의 두 제자, 예수님이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첫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풀어주셨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풀어준다는 말은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게 해준다. 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예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뜨거운 것은 하늘에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 용어입니다. 내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뜨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뜨겁게 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새벽부터 나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본문을 읽어놓고 딴소리 안 했습니다. 본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풀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입니다, 교회. 남을 가르친다는 설교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말은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만 마리의 방언보다 낫다. 18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방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 놓고는 19절에서는 방언을 1만 마디 하고 병을 고치고 무슨 애언을 한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를 말한 거예요. 지금 대표가 방언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기본적인 은사가 소중하지만 비교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으로 풀어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5마디. 이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이나 병 고친 거나 애언이나 이거 비교하지 말아라. 우주 만물의 참 신신 하나님, 저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그걸 깨닫는 것이 5마디, 많이도 아니다. 5마디. 오늘날 강단의 비극이 뭐냐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복음과 정말로 선포하고, 천국이 이 땅에 있다면 미국 같은 나라가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비교는 물론 안 되지만.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무너져 버린다. 1971년도부터 80년도가 10년 동안에 미국이 폭삭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1971년도 에모리 대학 교수인 크레독이라는 설교학 교수가 귀납법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달콤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애화를 해라. 성경을 말하지 마라. 애화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전해라. 응? 성경을 말하면 안 된다. 결론도 성도들에게 맡겨라. 대지 3대지를 없애라. 청교도들이 3대지가 최고의 설교였거든요. 다 없애라. 이 설교법이 미국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1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놀랍게도 71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70년도까지는 주일날 문 한 군데도 미국이 안 열었습니다. 완전히 청교도 신앙인데, 그 자유주의, 에모리 대학은 최고의 자유주의고, 크레독은 미국의 정성만 목사님, 우리 잘 알죠, 여러분들? 미국의 뉴저지, 우리 지부장인데, 나한테 그래요. 크레독한테 설교 들었는데, 올라와서 기도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리고, 연설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미국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해요. 풀어주시라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80년대에 들어가지고 한국이 귀납법이 쓸어버렸습니다. 귀납법 성경이고 귀납법 한국의 강단이 95%가 귀납법입니다. 지금 제가 월간 목회했다가 신랄하게 1년 반 동안 귀납법 설교를 비판해서 내가 안타까우면서 강렬하게 좋은 의미에서 내가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죽는다. 몇만 명이면 뭐하냐? 주지성서 하나 못하고, 예수님 하나 성경에서 발견 못하는 그런 설교 듣고 몇만 명이면 못하냐? 제가 월간 목회했다 책을 쓰고, 어쩌든 목사님 한 분이 강단이 달라지면은 이 강단에서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온 것은 지옥입니다.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고 애화를 이야기하고, 애화는 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화를 하고 웃기고, 예수님 웃긴 설교했습니까? 이런 비극을 모르고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평강이 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풀어주시니까, 예수님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대지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멋있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엠마오에 딱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저 세상으로 엠마오로 나가는 12km가 12km. 지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12km. 풀어주시니까 바로 예수님 성경에서 발견되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돌아간 거예요. 지체 없이 그냥 세상으로 향하던 내 마음과 몸과, 세상에 가보세요. 있는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마음을 허전하고 자살해요. 우울증이 옵니다. 세상에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 딱 듣고는 12km가 되는 먼 거리를 달려서 그냥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강단이 예수님을 전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시면, 이 강단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딴소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재림을 잘못 약속했다,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건 근본주의자고 폭력이고 처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예요. 재림은 없다. 이런 망측스러운 시대에 이 강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룩진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얼룩진 강단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그 영광과 환희가 이 강단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교회는 천국 가는 열쇠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누군가요?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주의 종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나는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귐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목사님을 의지해야 되고,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고, 세상에 존경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의지하고,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타주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니, 오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신문에 보니까 40초마다 한 명씩 지금 자살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자살 속도가 세계에서 2위랍니다. 그리고 OECD 중에서는 자살이 1위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70세 이상의 자살이 제일 많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허무하거든요. 자살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식 애지중지 결혼했더니 자식이 원수입니다. 본능으로 우리가 살아간 것이지, 행자 보면 자식이 근심거리 아니에요. 자기들이 부모 대봐야 알아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죽어버리자. 세상에 40초마다 한 명씩 70세가 자살이 최고로 많다.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자살이 많은 것은 15세에서 20세라는 거예요. 15세. 왜 그런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예수님을 손 안에 쥐어줘야 희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인데, 강단이 해와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더 절망이들이 죽어버리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엠마오로 다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